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또 암송하겠습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시편 5편을 보면 그 시인의 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밖에 나가면 오만한 자들, 또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신의 삶의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에 이제 소망들이 생기죠. 그래서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은혜의 방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방패로 자신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자신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시인의 그 돌파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뱉는 또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도.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를 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그 요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도와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환경에 처할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침에 다 맡기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신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다가오는 시간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맡길 때 그 기도가 즐거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맞이해야 될 시간들은 설레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고요. 또 맡기고 하루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때 앞으로 닥칠 시간들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하루가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 인간 만나면 내가 낭패를 볼 텐데, 내가 오늘도 이런 일 만나면 내가 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또 답답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뭐 신앙인이나 안 신앙인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들을 맞이하고 하루를 아름답게 은혜로 수놓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시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설레임으로 시작한다면 하루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때 매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아침에 첫 시간을 딱 맡기고 힘차게 출발해서 하루를 아름답게 마감하고 그런 하루들을 잘 엮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시다는 틈을 타서 그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한쪽에서는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 모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그래 간곡히 부탁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정황을 알고 빠르게 움직여서 솔로몬을 왕에 앉힙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떠밀려서 왕이 된 것 같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코 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왕이 오릅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무혈의 구테타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솔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후계자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absalom이나 아도니아나 많은 그런 구테타들이 제압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냥 거저 왕이 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부추겨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또 그 모든 반역자들이 제거되니까 당연히 솔로몬만이 또 왕위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에 둘러싸여서 태어났고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태어날 때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조용히 살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왕위에 올라간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초기에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숙청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숙청이라는 것은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그런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 다윗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반역을 일으킨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을 2번이나 기만했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또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도니아와 관계되었던, 그 반역에 관계되었던 그 모든 자들을 전부 제거하는 숙청을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했을 때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미적미적거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분노했고 결국은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아주 엄정하게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됐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을 다 잃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는 평생의 한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녀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 나이에서 그 사건을 벌였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히 있었지요. 특별히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지, 또 평상시에 솔로몬에게 했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그 유약한 것 같고 얌전한 것 같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숙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이 암논, 이 압살롬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왕이 단호하지 못하면 결국은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아버지로부터 보았던 그 교훈을 그 가슴에 새겼기에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게 그렇게 포악하지도 않고 난폭하지도 않았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가 이런 숙청을 단행하며 자기의 통치를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 결단과 실천이 초기 통치를 든든히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통치 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역사에서 배우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일들을 본인은 자신은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어리석인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역사와 또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신앙이 안 좋은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은 증거이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은 몸부림이 없었던 그런 나태한 신앙의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자기가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들을 보면서 비판하기보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받고, 주변에서 늘 그러한 실수들과 또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 거기서 교훈을 찾을 때 자신이 한껏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통치 척에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그의 통치에 유익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역사에서,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잘못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선택하는 것들과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후회를 줄일 수 있고요, 또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고요, 자세히 살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영양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며 자신의 과거를 또 잘 돌아보시면서 실수가 적고 후회가 적은 그런 알찬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초창기에 그를 붙들어 주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의 초창기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또 오늘 나오는 그런 전번제를 드릴 때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자기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앉았던 왕좌에 앉혀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뚝뚝 배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의 한 마음의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기둥은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다윗의 유언은 간단하죠. 대장부가 되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통치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말씀,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을 지탱하고 있었던, 초기 솔로몬을 지탱하고 있었던 두 가지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멋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음을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그 신앙만큼 건강한 신앙은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잘났다 하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은혜를 모르고 감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붕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입니다. 초라한 것이죠. 누가 주었는데, 누구 은혜로 살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는 듯이 사는 것만큼 초라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불면 날아가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 불면 날아가는 것들인데 여전히 자기가 다 잘나서 얻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은 정말 초라한 신앙이고 무지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또 한쪽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는 받아놓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들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맨날 달라 하는 유치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신앙이 두 기둥이 건전히 서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베푸셨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요,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주었던 그 귀한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쳤었던 그것이 초창기의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초창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과 성전,
솔로몬과 노동, 솔로몬과 우상숭배,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또 살필 때인데요, 후반기에 가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말씀 다 던져버리고 정말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말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흠모할 만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오늘 내용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가 어떤 번제인가? 이 부분은 사실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근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려도 1000일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도 500일이 걸리는 것이죠.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제사가 1000번제라는 것이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났더라. 이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1000일을 잡아야 되느냐, 500일을 잡아야 되느냐, 아무리 길어도 1년은 잡아야, 짧게 해도 1년은 잡아야 되는 것이, 이러한 여력들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적으로는 1000마리의 소를 바치는 정성으로 드린 예배, 제사가 1000번제고요. 그렇습니다. 질적으로는 1000일을 정성을 다해 드린, 1000일을 기한을 잡고 1000일 동안 정성을 다해 드렸던 번제가 1000번제라는 것이죠.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리는 정성, 1000일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정성으로 드린 그 제사가 1000번제였었다.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제사가 1000번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드렸던 제사가 1000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000번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소원을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000번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해보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기 같은 인생에게 정말 이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고요.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작고 누가 큽니까? 백성은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작고 백성은 크기 때문에 자신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할 만한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는 것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뒷부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읽습니다. 나머지 부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고 있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큰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싶고 실족시키지 않고 싶고 상처 주지 않고 싶다는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을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없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체제가 얼마나 웃긴 체제냐면요, 국민들이 잘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투표로 그들을 뽑아줍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이것이 굉장히 웃긴 것입니다. 선거 기간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까지 해가면서 바닥을 길던 사람들이 뽑히고 나면 백성들을 함부로,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해 먹고 상처 주고 정권을 위해서 막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뒷구녕에서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역사가요. 정말 초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민족을, 이 국민들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요,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그 탄식소리가, 그 통곡소리가 집권자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소리를 외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을 날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고 누가 권력을 주었고 누가 그 자리에 앉혀주었는지를 모르고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통치자들은 정말로 미래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 내용이,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들었을 것 같습니까? 쏙 들었습니다. 그냥 쏙 들었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죄송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는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울면서 호소할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딴 데 가지 않고 이 앞에 뛰어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참으로 채워주시면 제가 이것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사랑을 베풀며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만 아랠 수 있으면
뭐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 기도하죠.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요,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응답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낭패가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잘못되라고 그렇게 방치하신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응답되지 않으면 내 기도의 목적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잘못됐었구나, 응답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번뜩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감사함으로 나가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정말 건전한 목적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쏙 들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과 태도와 내용들 늘 잘 점검하셔서 참으로 신실된 기도, 받으실 만한 기도, 감동을 주는 기도 드려서 많은 응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셨으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탁월하고 주목받을 만한 왕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생겨났고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를 드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냥 와서 철푸덕 앉으면 녹음기 입력된 듯이 똑같은 표현으로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꼭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떠듬거리더라도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다 되뇌이듯이 그냥 반복적이고 의식 없고 감정 실리지 않은 그런 기도들은 오래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도 불분명하고 목적도 불분명하고 간절함도 없이 되뇌이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정말로 잘 드리면 솔로몬과 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느냐, 이거 기도를 통해서 인정받으면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시려면요 역사를 일으키시죠. 바울을 쓰시려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쳐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팍을 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시려고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을 합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걸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이루는 업적으로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귀한 것들로 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얌전하게 왕위에 올라서 그가 이제는 초기 그 통치를 시작하면서 숙청 이후에 한 일이 지혜를 구한 일입니다. 지혜를 얻고 그가 초창기에 얼마나 멋지게 통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같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구해서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살면 인생을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분별력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하고요, 또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일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실족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또 판단력은 너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늘 구하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지혜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물질, 건강, 자녀, 여러 가지만 기도 제목들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지혜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분별하게 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이단에 가 있는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목사, 교수, 별별의 사람 다 거기 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미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넣으셔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학업도 잘하고요, 세상 물정도 잘 파악하고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행착오도 줄이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기도 제목에 빠져 있으면 여태까지 기도는 조금 반쪽짜리 기도만 하신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꼭 자신의 기도와 자녀들의 기도의 내용에 꼭 넣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미혹될 일도 적고요, 또 인간관계 잘 풀어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멋지게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또 유익한 신앙생활과 인생을 건설했듯이 정말 지혜가 부족하거든 간구하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솔로몬처럼 또 지혜를 많이 간구하시고 또 지혜로 응답받으셔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